성도 여러분, 11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로 6장 2절입니다. 우리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아멘. 다니엘은 거침없이 숨김없이 벨사살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역사가 말하는 모든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그 앞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만 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로 술을 마시고 또 그들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 악한 죄, 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정도 들었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벽에 쓰여있는 그 글자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왜 글 같은데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시여, 저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그러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해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메네, 바로 그것은 수를 샌다는 것입니다. 수를 샌다는 것이고, 수를 두 번에 셌죠. 메네메네. 그럼 대개는 뭡니까? 저울로 단다는 것입니다. 우바르시는 뭡니까?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세고 저울을 재고 나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통치 기한의 수를 셌는데 이미 다 됐다는 겁니다. 메네메네, 벌써 너의 통치 기간은 다 끝났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뭡니까? 저울을 잰다는 거예요. 저울에 당신의 어떤 성품과 인격과 모든 삶의 그 왕으로서의 조건을 달아보니까 미달이야. 함량 미달. 그래서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서 너희 나라를 이미 이제 바벨론을 끝내서 넘겨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자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치에 미달해서 결국은 나라를 다른 나라로 쪼개서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벨사살, 선택은 뭡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눈물을 부르짖고 돌아와야죠. 그런데 벨사살의 선택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벨사살이 회개했다, 이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없어요. 바로 그냥 자기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금목걸이 주고, 그리고 자색 옷 입혀주고, 통치자로 3위에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날 밤 벨사살이 죽었다. 보니까 죽임을 당하였네요. 바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진단해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듣고 실천하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장구하게 세워주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바로 그의 선택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무너짐이었어요. 결국 벨사살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 바로 메대 사람이죠. 다리오라는 사람이 그 다음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이제 본격적으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되어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로 우뚝 서게 되면서 이제 정책을 펴니다. 다리오는 정책을 좀 재밌는 정책을 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120명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120도성의 관리자로 고관으로 세우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그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 복되는 거죠. 벨사살,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울질에서 미달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야, 아직도 주의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아직도 내가 너를 축복해도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수를 세실 때에 미달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 들은 자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성령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에 부족함이 드러났던 벨사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저울에 부족함이 없는 미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